오늘은 감사하는 날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또 우리가 서로 감사를 나누는 이러한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충만함을 받아 누리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시간, 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시간, 그래서 하나님의 평강이 내게 넘치게 임했습니다 고백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믿음의 시간을 가질 때에 우리의 심령 속에 모든 염려와 근심이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이 시간 예배 드릴 때에 나의 병이 고침받았습니다, 나의 질병이 사라졌습니다, 코로나가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추수감사 주일의 유래는 구약 성경에서 보면 수장절입니다. 수장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농사를 다 짓고 모든 열매를 거두어서 창고에 저장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제사를 드리는 절기가 바로 수장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키는 이 추수감사주일은 성경의 수장절과 같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소출을 거두고 그것을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제사를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얼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감사가 넘치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이와 같이 모든 것이 은혜 가운데 추수하게 되었고, 이제 이 모든 것을 거두어서 겨울에 또 먹을 수 있도록 이와 같이 창고에 저장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지난 1년 동안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를 생각할 때에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감사가 넘치고 은혜가 넘칩니다. 여러분, 은혜가 충만한 자들은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더 영광을 돌릴 것인가 하는 이 일에 집중을 합니다. 그런데 기쁨으로 추수감사주일을 지키면서 우리가 진심으로 잊지 말아야 할 감사가 있습니다. 저는 그 감사가 욥의 감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욥이 하나님에 대하여서 귀로 듣기만 하다가 눈으로 직접 보고 지금까지 자신이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게 생활했던 모든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이러한 내용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욥이 이렇게 회개하며 감사할 수 있었을까요? 무엇이 그로 하여금 회개할 수 있도록 했습니까? 어떻게 욥이 회개하며 감사할 수가 있었습니까?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을 귀로만 듣고,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만 듣고 눈으로 보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과 말과
주장을 앞세우며 살아갈 때가 많았습니다. 이러한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욥과 같이 믿음의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까?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회개할 수 있게 합니까?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회개하고 감사할 수가 있습니까? 이 시간 본문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본질적으로 감사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 제일 먼저 우리에게 감사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과거에 자신을 보게 된 것을 감사해라. 과거에 자신을 보게 된 것을 감사해라.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자신의 과거를 보게 된 것을 감사하라 하는 이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자들은 죽었다 깨나도 자신의 과거를 보지 못합니다. 5절 말씀 상반절에 보면 그래서 욥은 이렇게 말하지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여 싸우나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여 싸우나. 여러분 한번 이 말씀을 생각해 보세요. 곰곰이 욥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이 고백이 지금 어떠한 고백입니까?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여 싸우나 라고 하는 이 말씀은 내가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 나의 신앙생활은 듣기만 하면서 생활했던 신앙생활입니다. 이 고백이죠.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신이 얼마나 불완전하게 신앙생활했는지를 스스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것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고 하면 어떻게 이러한 고백이 욥에게서 나올 수가 있습니까? 욥은 귀로만 듣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직접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적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들으면서 그런가 보구나, 하나님이 그러한 분이구나 하면서 믿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어떠한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생깁니까? 추상적인 하나님, 관념적인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말하라고 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하질 못해요. 왜?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욥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자신의 잘못된 과거를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이 진정으로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고 하면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 도무지 모르고 내가 잘난 맛으로 오늘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니까 내가 누구인가를 알고 자신이 과거에 어떠한 사람인가를 알고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욥은 우수 땅에 사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자라고 1장에서 시작을 그렇게 해요. 물론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욥을 말씀하시는 것은 1장에서 42장까지의 내용을 통틀어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욥이 하루아침에
많은 재물과 자녀들을 몽땅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이러한 순간을 맞이했을 때에 그의 심정이 어땠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꺼번에 10 아들, 딸 다 죽었어요. 그렇게 많던 소와 양과 뭐 이런 것이 다 한꺼번에 싹 다 도둑질해 가버렸어요. 다 훔쳐가 버렸어요. 싹 다 잃어버렸어요. 기가 막힌 순간입니다. 그리고 온몸에는 종기가 나서 손으로 긁을 수가 없어 기와장으로 재앉아가지고 긁는 이러한 순간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그때에 그의 친구인 엘리바스가 욥에게 찾아와서 여러분 뭐라고 말했는지 아십니까? 생각해보라. 죄 없이 망하는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다 하나님의 입기운에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여러분,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 욥에게 지금 친구가 와서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네가 지금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는 멸망시키기 위해서 한 거야. 이렇게 말. 그리고 또 말합니다.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욥의 마음을 후벼 놓습니다. 그때에 욥이 그에게 뭐라 그럽니까? 나도 너희같이 생각이 있어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니 그 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렇게 반문합니다. 또 말합니다. 나는 너보다 못하지 않다. 내가 아는 것을 나도 역시 안다. 아주 강변합니다.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신실로 내가 이 일을 그런 줄 안다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데 네가 하나님 아는 것처럼 나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나도 말할 수 있다. 네가 아는 것 이상으로 나도 안다. 그러면서 욥의 친구들을 대하면서 욥은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조금도 친구들이 말하는 것에 대하여서 밀리지 아니하고 논쟁을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면 하나님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다는 거냐? 그 하나님이 너에게 어떻게 했다는 거냐? 말하라면 입이 콱 다물어집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논쟁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타내고 내가 너 이상으로 알고 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누구보다 딸리지 않는다. 얘기해봐라. 싸워보자. 지금 이 상태로 가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욥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귀로만 하나님에 대하여 듣지 말고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자는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불완전하고 가식적이고 외식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스스로 온전한 자인 것처럼 자신을 속입니다. 구원받은 자인 것처럼 자신을 속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생활은 구원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자신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는 이러한 생활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혹시라도 지금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만 듣고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안다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의 눈물을 흘리지 못했다고 하면, 아니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고 하면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시간
지금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 듣던 나의 과거의 신앙생활을 버리고 이제 하나님만 전적으로 믿기를 원합니다.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현재의 자신을 보게 된 것을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현재의 자신을 보게 된 것을.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어떠한 존재가 되었는가, 어떠한 자가 되었는가 하는 사실을 깨닫고 감사해라. 하나님을 만날 때에 현재의 내 자신이 누구인가 하는 사실을 보게 되고 깨닫게 되고 감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5절 하반절에 그리고 6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이 말씀 잘 보세요. 무슨 말씀이지요? 욥이 모진 고난을 이기고 그의 삶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고 내 죄를 회개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는 욥이 하나님을 대면하면서 믿음의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은 하나님에 대하여서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간접적으로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 모진 고난과 모진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닫게 되었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란 사실을 깨닫게 되었고, 그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된 이후에 그가 하는 고백은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귀와 눈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간접적인 체험과 직접적인 체험을 말합니다.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있는 신앙생활하기 위해서는 분명한 것은 직접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이러한 신앙생활을 해야만이 우리의 영혼이 살고 우리의 삶이 살아나게 됩니다. 욥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내가 귀로만 듣고 하나님을 믿었지만 이제부터는 눈으로 보고 내 체험 속에서, 내 삶 속에서, 내 고난 속에서 나와 함께 했던 하나님을 내가 봅니다. 그러면서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자는 누구든지 기뻐하며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어느 날 하루 종일 갈릴리 바다에서 이제 고기를 잡았어요.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한 마리도 잡지 못해가지고 이제 나와서 오늘은 이제 파장이다, 끝났다. 그러고서 다음날 이제 고기 잡을 준비해서 그물을 손질하고 있을 때에 그 장소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이제 내일을 얘기하고 이제 오늘은 뭐 소득이 없네, 이러한 그들의 마음속에 실망하고 낙심했지. 오늘 이제 못 잡았구나, 그럼 내일 잡아야지 하는 이러한 정말 아쉽다, 이러한 가운데 찾아오셔서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말씀해 주셨어요. 천국 복음을 그들에게 증거할 때에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았어요. 그렇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있구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지, 이런 믿음이 생겼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그냥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천국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고 아무 말씀도 안 하고 이 말씀을 50이 훌쩍 넘은 이러한 베드로에게 이 말씀을 했다면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을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랬을 것 같아요. 지금 30대 초반, 아주 젊은이, 여보게 젊은이, 그런 소리 하지 말게. 내가 이 바다에서 수십 년 지금 고기 잡았네. 깊은데 내렸네. 해봤네. 아무것도 없네. 무슨 쓸데없는 소리하고 앉아있어. 이러면서 젊은이를 나무랬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천국 복음을 듣고 마음의 감동을 받은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50대가 훌쩍 넘은 이러한 베드로가 아주 새파란 젊은이, 30대 젊은이에게 선생님, 이게 가능합니까?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으니까 예수님이 그냥 보통 사람 보이지 않았어요. 선생님, 우리가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그 깊은데 그물을 내렸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지요. 그물을 끌어올리는데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혔다. 그래서 너무너무 신나가지고 막 배에다 담는데 배가 차고 넘쳐. 그 옆에 있는 배 막 불러가지고 그 배에도 가득 채웠어요. 그것을 보고 베드로가 육지로 내려가서 예수님 앞에 달려가서 무릎 앞에 엎드려서 죄야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회개했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주님이 나를 불러주신 것을 생각할 때에 감당할 수 없는 이러한 죄인인 것을 알고서 나를 떠나소서. 무슨 얘기예요? 내가 주님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 얘기지요. 이사야 선지자도 영광의 하나님을 보았어요. 영광의 세계에 계신 그 영광의 하나님을 보고서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거룩하신 영광스러운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볼 때에 자기는 보잘것없는 자였고 망할 수밖에 없는 자였기 때문에 화로다 망하게 되었구나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면, 누구든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눈으로 보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면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찾아오셔서 이 시간 함께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눈을 열어서 주님 안에 있는 우리 자신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욥은 하나님을 만나고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회개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현재의 자신을 보고서, 너무너무 기가 막힌 자신을 보고서, 그렇지만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감사합니다,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지요. 베드로도 예수님을 만나고 죄인임을 고백하고 난 이후에 그가
아주 유명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여러분, 이거보다 더 위대한 신앙 고백은 없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는 메시아입니다. 나의 구원주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이십니다. 현재의 자신의 신앙이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았어요. 내가 예수 믿고 예수 안에 있을 때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내가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된 것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이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전에는 하나님께 대하여 귀로만 들었지만 이제는 주님을 만나고 눈으로 봅니다. 이러한 말씀을 선포하면서 하나님을 내가 만났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역사하셨음을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직접 보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하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갑절의 축복을 받게 된 것을 감사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갑절의 축복을 받은 것을 감사해야 된다. 여러분, 욥기 42장 12절과 13절에 보면 욥이 얼마나 큰 축복, 갑절의 축복을 받았는가 하는 사실을 아주 잘 기록을 해놓고 있어요. 들어보세요.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노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만 4천과 낙타 6천과 소 1,000겨리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처음에 욥이 가지고 있던 가축의 딱 2배입니다. 그리고 10아들이 한꺼번에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또 10아들을 아들 딸들을 주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갑절로 주었다 말씀합니다. 욥이 하나님을 만난 후에 말년에 갑절의 축복을 받았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떠한 자가 진짜 복받은 인생을 살아가는 자인가? 인생의 말년이 처음보다 좋은 자가 진짜 복된 자입니다. 복된 인생을 사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귀로만 듣고 하나님을 믿는 수동적인 신앙생활에서 벗어나서 말년의 눈으로 직접 하나님을 보는 체험적인 신앙생활을 하면서 갑절의 복을 받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는 어떻게 갑절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욥이 믿음으로 어려운 환난과 역경을 잘 견뎌내서 믿음으로 이와 같이 했더니 하나님께서 갑절의 축복을 주셨다 이렇게 하면은 반쪽밖에는 모르는 거예요. 다시 한번 성경으로 돌아와서 그가 어떻게 갑절의 축복을 받았는지를 이 말씀 속에서 찾고 이 갑절의 축복의 비결을 여러분의 것으로 삼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욥이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에 친구들이 그에게 찾아와서 한 말들이 욥의 마음을 후벼 놓았어요. 마음에 큰 상처를 주었어요. 하나님께서 그걸 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친구들에게 찾아가셔서 무엇이라고 말씀했느냐? 말로 욥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모든 것에 대하여 용서를 구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42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오. 이것이 하나님께서 친구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해가 되십니까?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쉽게 말씀드릴게요. 형제들이, 친구들이 욥의 마음을 후벼 놓은 이러한 것을 잘못했다고 욥에게 가서 이야기하면 욥이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면 내가 하나님이 기쁘게 그것을 받고 너희에게 잘못된 어떠한 대가도 지불하지 않겠다, 다 용서해 주겠다, 이러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욥은 그의 친구들의 잘못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사건입니다. 욥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는 이 말씀을 잃어버리고 살았어요. 그래서 욥은 믿음으로 참고 견디고 그랬더니만 하나님께서 갑절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여기에서 끝납니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말씀은 10절 말씀에 있습니다. 여기에 갑절의 축복을 받는 비결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찾으셨습니까? 비결을. 갑절의 축복을 받는 비결을 찾으셨습니까?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믿으시면 아멘. 이 말씀 속에서 이렇게 두 번 읽었는데 여기에서 갑절의 축복을 받는 비결이 이거구나 찾으신 분은 복된 분입니다. 못 찾으셨다고 할지라도 이 시간 말씀드립니다. 욥이 갑절의 축복을 받게 된 그것이 언제인가?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이와 같이 잘못을 구하면서 와서 이야기할 때 그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형제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욥의 환경을 바꾸어 주시고 되돌려 주시고 이전보다 갑절의 축복을 주셨다. 갑절의 축복을 받는 비결은 기도예요. 기도. 무슨 기도? 내 형제를 위하여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고 이 땅에 범죄한 이러한 모든 것들을 용서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갑절의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것을 놓치면 욥기를 읽으면서 반쪽밖에는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그의 삶을 반전시켜 주시고 갑절의 축복을 내려주신 것이 언제냐? 친구들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빌 때, 나라와 민족의 잘못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내 형제와 자매들의 이러한 잘못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그때에 우리의 환경이 바뀌고 우리에게 갑절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갑절의 축복은 내 형제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범죄한 이러한 모든 것들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갑절의 축복을 내려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형제의 잘못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갑절의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분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다 용서하고
하나님 앞에 중보적인 기도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기쁘시게 받으시고 우리의 삶의 환경을 바꿔주시고 갑절의 축복을 내려주시는 축복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나고 형제의 잘못을 위하여, 나라와 민족의 잘못을 위하여 기도하고 갑절의 축복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축복이 어떤 축복이냐? 갑절의 축복. 갑절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간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나갈 때에, 그리고 기도할 때에 갑절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어려워도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부러질 때에 우리의 신앙의 삶을 바꾸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갑절의 능력을 허락해 주시면서 이 땅에서 체험적인 신앙을 살아가고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증거하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넘치는 은혜로 채워주십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갑절의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을 해주시고, 내가 하는 이 말을 읽는 자들, 이 말씀을 읽는 자들을 나를 본 자와 똑같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심지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말씀합니다. 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을 믿는 것과 같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미 우리의 눈이 활짝 열려서 하나님의 갑절의 축복을 받은 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이러한 자가 있다면 지금 주여 나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내가 주를 믿나이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고 감사의 삶을 살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오늘도 갑절의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것, 내가 전에는 하나님에 대하여 귀로만 들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을 보면서 믿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영접한 것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갑절의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시간 다시 한번 여러분의 심령 속에 내가 이전에 듣기만 했지만, 이제는 귀로 듣기만 했지만 이제 눈으로 주를 봅니다, 주님을 날마다 만나고 살아갑니다, 이러한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갑절의 축복을 받아 누리며 이 한 주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